주신 배한 리더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목소리 이쁘죠? 네. 본인이 항상 목소리가 안 이뻐서 저 말고 다른 사람 시켜주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떡공실에 먹었습니다. 목소리 예쁜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만 모르고 사실 주변 사람의 나의 가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가 전한 복음이 나와요.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1장부터 14장까지 공적인 예배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었죠. 그래서 11장에 기억나죠? 공적 예배에 여자가 하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문제. 성찬식이 왜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건지.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영적인 은사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된다.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제 바울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고 교회의 메시지라고 시정 선포했는데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걸 규명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소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구조냐면요.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샌드위치. A와 D가 동일한 재재죠. 동일한 블록 가운데 다른 요소를 넣은 것처럼 이런 샌드위치 구조 형태의 바울의 서신을 시작을 해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1장에 보면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 결론에 있었을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타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만 알면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잘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믿고 선포해야 할 그 구원 얻는 성경적 믿음의 내용 그건 바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신 것. 그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에 성취된 유일한 복음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재미난 건요. 제가 구약의 소선서, 미가 나온 이런 부분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 마을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걸 뒤에 쓴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써놓은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2000년 전에 너희들을 왜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는 계획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살고 있는 곳이 다 다릅니다. 거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미리 하신 거죠. 이 두 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축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이 훼손되면 그 능력이라든지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오직 균형 잡힌 복음만이 진짜 참된 복음이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참여한 종말의 성도답게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우리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살인자였고 찌질했고 비겁했고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들이 들어 쓰셨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장 전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언제나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토픽 주제 무슨 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던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 들려도 다 들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빨리 입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물어봐요.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3문장 이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는 전문가? 글쎄요, 이거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온 지 꽤나 좀 되신 분들인데 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오늘 그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어디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제사함의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전하고 전체적으로 복음을 소개한 구절이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라는 표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더라.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죽기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증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가 잠시 멈춘 그 순간도 천재 우주학에서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분명하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배우고 전하는 복음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바울이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무엇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체를 소개한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불완전한 복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시간에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는 고대 아테나와 함께 헬라의 문명이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그 영혼의 가치하고 몸 이 부분에 있어서 영혼의 가치에 비해 몸을 굉장히 천시했어요. 영혼적인 부분으로 혼적인 이 영혼의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이 몸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시했던 이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바로 헬라의 문명입니다. 따라서 헬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겠죠. 고린도 교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영혼의 분별은 이들에게 매력적이었지만 사실은 몸의 부활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몸이라는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히 생각도 안 하고 천시했기 때문에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로 간대. 이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이 몸도 부활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겁니다. 이 몸의 부활은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육을 천시하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고린도시의 세속적인 영향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이론을 갖고 살아갔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가랑 위에 옷이 젖듯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교인들은 장래의 부활,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서 11절에 미래의 부활에 대한 논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와 부활, 이게 균형 잡힌 복음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두 가지 논증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활 자체를 논증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부활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할 몸의 성질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장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기초로 해서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5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절에서 11절은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나 그냥 나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사도인 나 바울,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은 다른 거하고 섞여지지 않는 MSG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굉장히 담백해. 다이렉트. 바로 오리지널을 내려주네. 왜? 너희들이 알지 않니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야. 거기에 혈안이 돼서 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싶었던 나야.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꼬그라졌고 그분이 말한 그 메시지를 내가 들었구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절에서 3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진짜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예수님 이후로 그 누구도 우리가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이 3명의 성인들은 다시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요. 영원히 끝났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고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부활할 몸은 진짜 어떤 몸일까? 아픈 사람은 아픈 몸 그대로 갈까? 거기 가서도 이 땅에서도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를 저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들 있지 않겠어요? 치질이도 아파서 평생 태어나서부터 아파서 살았는데 우울감에 살았는데 공황장애에 살았는데
내가 부활하면 어떤 겁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50절에서 58절의 부활의 권능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끝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은 바울은 교인들에게 굳게 잡아야 될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헛된 믿음이란 말이고 부활을 부인하는 믿음. 믿음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저주받아서 현재 그들로 그 안에 서 있는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 무엇보다 구원을 받은 증거다. 이걸 확증시키고 있는 거예요. 확증. 왜 고린도인들에게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을 상기시키냐? 이들의 삶의 조건은 헬라 문화에 들어가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미 놓쳐버렸어요. 그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편하고자 교회로 쫓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교인의 생활을 했던 거죠. 보여지는 교인의 생활을 했던 거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 4절에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굿 뉴스라고 표현합니다. 뭐죠?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 할 때 이 선한은 바로 굿 뉴스에서 가져온 선한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죠. 복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 복음의 길을 찾는 참 진리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길제시가 돼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선한 길 교회입니다. 복음의 핵심, 요거만 놓치지 마세요.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까? 교회 한번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고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정한 복음의 요체는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뭐였다는 거죠? 부활했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충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사도는 부활 문제 해결의 첫 스텝으로서 뭘 확증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증인, 확증해 보이셨다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를 실현해 주셨다고요. 이는 후에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으로 확인되죠. 그 다음에 부활, 어떻게 확인됩니까? 나타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은 결국 뭐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본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미 예언됐던 것이 성경에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실현됐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과 부활은 완료 시제로 묘사되고 있죠.
그 부활의 현재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13, 14, 그 다음에 16절에 이르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5절에서 8절을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다. 왜요?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말만 써서는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겁니다. 야 봐라, 주께서 부활하시면 누구에게 보셨다지? 오늘 본문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셨다. 베드로와 그 후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대요. 이게 동시에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 목격자 중 대다수가 여기 이 본서의 기록시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물론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 본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 후에도 야고보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에게도 이거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 사도인 나 바울인 나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그분을 직접 마주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오그라질 수밖에 없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 당신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한 명이라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내가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마주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살아서 나타내 보인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식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도마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의심이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그 탁자고 뚫린 그것을 만지고 싶었어요. 진짠가?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건 매직 아니야?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도 입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보다 더 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속출해서 다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장난 아니었죠. 이 사람 혈기 분노 장난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만 보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든 형벌을 받게 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였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실상은 사도라 칭함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는 감당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굉장히 의심받았었잖아요. 왜 의심받았죠? 당신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아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계속 변론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앞쪽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도야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했던 거죠. 현재 자신이 된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이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 이런 사람. 나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나 다른 사도 아니면 전하는 진리는 동일했죠. 바로 그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나 내가 전하는 것 동일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교인은 무엇의 증인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뭐의 증인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체가 없어진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받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우리가 어디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태어났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차에 번호만 보면 저 사람이 서울 사람인지 강남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강남 사람인지 모르겠고 어디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이 사람이 전라도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 번호가 다 보유한 넘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해 몇 번째 태어난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가 교회가 전파하고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 그게 뭐라고요?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말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만약 복음에서 뭐요? 복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여기에서 부활을 빼거나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이런 표현을 하죠. 부활을 빼거나 하면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구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절대 가치를 망각하기 쉬운 자연 자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소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소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계속.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힘든 재앙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재앙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 채,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른 채 공허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옆에 다 있잖아요. 근데 만족되시나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편은 돼줄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의 이 공허한 어떤 한 구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아이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 아이가 100%내 삶에 내 영혼의 뭔가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채워진 부분들이 다 있지만 반드시 한 곳이 비어있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의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야 될 그 공간이 항상 비어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벌면 많이 번 걸까요? 없습니다. 그 기준의 잣대는 없어요. 내가 한 10억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1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에서 코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코 고치고 나면 또 다른 것도 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 몸에 치장하는 여러 가지 것,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의 고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은 채우면 또 채워지지만 더 갖고 싶은 욕심에 채워짐의 고갈이지만은 진짜 큰 재앙은 바로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비드19가 아닙니다. 팬데믹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고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갈이라는 이걸 다시 한번 주워 담고 다시 한번 채워가고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말로 내가 믿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진짜 복음 뭐라고요? 굿뉴스. 진짜 좋은 사람들에게 복된 그 소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가신 부활.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너무 취한 나머지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진짜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걸 쫓아가는 우리 형태를 보면 안타까워하시죠. 악기가 좋지 않아서 찬양 못하신다고요. 뭐가 박자가 엇박자해서 뭘 못하시겠다고요. 뭐가 갖춰지지 않아서 못하시겠다고요. 아니요. 그건 다 비본질입니다. 진짜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 위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 가운데, 이 머릿속 가운데,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이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내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아닌 그것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무엇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갈이라는 것.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걸 채워도 100%, 200%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내가 고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고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